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진 이유는 이 안에 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한 사랑의 편지의 마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은 바울의 인사가 나타납니다. 1절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 자신을 사도라고 밝힙니다.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는 어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다음에 얘기를 꺼내는데, 이 빌립보서 이 편지에 보면요,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울 필요 없이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된 자세인 그것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종인 이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디모데가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도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썼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 디모데 이름을 보고요,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한다 말한 다음에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어떤 시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인사 방식입니다. 인사 방식에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요, 나라가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유럽에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놀라웠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였는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또 돕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동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감옥에 썼습니다. 감옥에서.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함께하고 바울을 돕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것을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날까지,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일을 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7절에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있고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로마 법정에서 변호할 때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또 뒤에 말씀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은 좀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이렇게 교인들은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로마 법정에서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그럴 때 항상 그들은 이 바울과 함께하고요,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90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세상 속에서 이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실과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산다면요, 11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면요, 하늘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나쁜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것이 나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총명과 지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분별하면서 의와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늘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실되고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